때와 방법을 먼저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날이 되면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막 도란도란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도 이 가족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날 이제 함께 막 지냈던 그런 막 즐거운 추억거리에 관한 얘기들, 막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느니 그런 얘기들이 막 다시 막 꺼내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막 그런 얘기들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했던 얘기를 그 명절마다 모여서 또 해도 가족들 간에 막 그렇게 막 질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더 추억을 되살는 막 그런 시간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끼리는 지난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시 나누곤 합니다. 이제는 지난 이야기들이겠지만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경험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 경험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있음을 다시 또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이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고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런 이 간증거리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이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난 날을 회고하며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해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진 내용도 똑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세가 이집트 궁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세에게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쇠뇌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 교육을 받기 시작할 나이에는 비로소 어, 시작할 나이에는 바로의 손자, 이집트 파라오의 손자의 자격으로 왕궁에 입성해 이집트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최고의 교육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 시대의 이집트 왕궁의 이제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왕족 자녀들의 교육은 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2년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모세는 이 능력과 이 배경면에서 누구나 다 어쩌면 이 일을 맡기면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교육 덕에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들도 받았고 어쩌면 이 모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이 뒷배경이 어쩌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성장하면서 그런 지난 날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파라오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은 고된 노역을 하고 있으니 왜 나만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선택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도 자기 삶에서 계속 던져봤겠죠. 모세의 고민은 끝내 나는 나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라는 이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내린 결론일 것입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긋남이 생겨버립니다. 그가 마음에 두었던 방법과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요, 이 세 박자가 들어맞아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배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큰 혼란을 겪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어느 정도 분별해내어 우리의 상황에 맞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회고하며 앞날의 일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고했고, 히브리 사람이자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예상은 해봤지만 지금 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잘못되었죠. 헛다리 짚은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뭐였냐면, 고되게 노동하고 있던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형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게 되면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이집트 안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갔을 때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이 세 박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지 않았던 모세는 그 순간 자신의 이 의협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움직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마치 이 영웅 심리가 크게 작동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 증후군에 빠진 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굉장히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쭐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치 나의 동족, 나의 형제들에게 나아갔을 때 어느 정도 당당하고 그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았다라면 자기를 좀 더 지켜 세워주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다음 날 자기 동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뭐였냐면 서로 싸우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중재하면서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의 동족을 때리십니까?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말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 모세의 가슴팍에 꽂힙니다. 모세가 싸우는 자신의 동족을 말리는 모습은 마치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동족 간의 싸움이 멈추길 바라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이미 동족들이
알고 있음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자신의 살인을 알렸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모세와 히브리 사람 간의 대화에서 모세가 살아생전 계속 겪게 되는 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입니다. 같은 동족이라면 모세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동족을 밀고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자신의 동족을 위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자라면 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을 이끌기 왔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모세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계속하여 들기도 했습니다. 한평생 모세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일을 지금 이집트에서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제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살인 사실을 알게 된 파라오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한 3번 정도 더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오늘 이제 명절날 돼가지고 내려가는 시간이 거의 한 7, 8시간 막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차로 가서 그렇지 걸어서 가면 한 몇 달을 걸려서 이 모세가 도망을 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동족을 위해 또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모세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요. 또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 모세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나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아니라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모세의 본격적인 이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자의 위치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기보단 내가 생각한 때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가 더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이 일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을 기도함으로 구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